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 또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 안수 집사회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캄보디아 사역을 다녀온 선교 보고가 다음 주에 있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안수 집사회 또 안수 건사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귀중한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귀중한 포럼들을 진행했는데요. 그게 연결해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특성을 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받아야 될 축복된 역사들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70인 제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성공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 동네에 70인을 세우셔서 가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들을 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70인 제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세 가지. 그게 무엇일까? 그걸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어떤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서론에서 좀 살펴보실 것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절대 다수인 불신자들이 있죠. 이 절대 다수인 불신자들, 어떤 면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불신자들이 장악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인간 중심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국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실제로 어떤 면에서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야망 있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내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심과 야망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타락하게 돼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고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다수인 불신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욕심과 야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전쟁과 재난, 타락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 속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내느냐, 왜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 딴 게 아닙니다. 사단의 배후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가운데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사람.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 현장의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는 절대적인 선택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절대적인 선택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 그들이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선택 속에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물론 신앙생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아 놓고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적인 신앙생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응답을 바라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63절에 말하고 있고 64절에 보면은 거기에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6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6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67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미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68절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려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것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 데마가 있고요, 또 디도도 결국 떠나가게 되고 바울 곁을 떠나가게 된 이 사실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뭐냐? 자기의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과 멀어져가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절대 다수의 불신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가운데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에 정말로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는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복음의 결론을 난 사람들이고,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이고, 이들은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이유도 없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도 사실 안 나오는 겁니다. 몇몇의 이름이 나오지 70인 제자들, 이 사람 이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셨느냐? 70인에게 응답과 축복을 몰아가신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교회 장로님들 여러분이 정말로 귀중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70인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결론 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유가 없고 복음의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면 조용히 지역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 없는 사람들인데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한 번 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복음 그 사실이 가치 있고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걸 수 있다라는 이런 70인 제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주셨고 이 제자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주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70인 제자의 응답이에요. 70인 제자. 그러면 세 가지 성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디에 성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앙의 성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성공을 주셨느냐? 인생의 성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70인 제자들 하나님은 이들에게 현장의 성공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이 시간에 함께 메시지를 받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인생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현장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 중요한 일들을 헌신하면서도 늘 갈등하고 늘 염려하고 뭔가 모르는, 뭔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70인들은 이 신앙 성공의 축복을 누렸어요. 한마디로 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렸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게 되죠. 여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70인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산이 시내산이죠. 그 산에 오를 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머물고 있고 70인 제자들도 같이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 시내산 밑에는 누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인 제자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내려와 가지고 10절 11절에 보면은 결국 이 70인 제자들도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찬송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넘어가서 보세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뵈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11절에 말하면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직자분들일수록 너무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신분한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과 응답을 먼저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이제 온 세대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만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까지도 보면은 너무 귀중해요. 어릴 때부터 진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율동하고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 향하여 말씀 들으며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냥 이 훈련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시키지 않는 줄로 압니다. 왜냐? 한 시대를 놓고 사무엘 같은 제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들어진 바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훈련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전쟁은 재앙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 속에서 인도받아 나갈 때에 여러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중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한 시대의 재앙을 꺾는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사예요. 단순히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니엘이 예배에 양보하지 않았어. 타협하지 않았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배에 주었어. 그러니까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느 정도로 쓰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3명의 왕들, 4명의 왕들이 지날 동안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셔가지고 그 시대에 답을 주는 자로 축복하셨어요. 끝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야기를 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네 혼자 다 못하니까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가르칠 70인을 장로를 모으라. 지도자 70인, 나이 많은 장로와 지도자들을 70인을 모으라. 민수기 1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민수기 11장 쭉 보시면은 70인 장로를 세우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6절부터 만나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기적 후에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해막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70인 장로를 해막 앞에 세우라 했어. 그러면 17절 하신 말씀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70인 장로들에게도 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해막 가운데 모세에게 세우라 하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배의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를 아는 증인들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중직자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 될 것이니까 지도자의 훈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스밀세 훈련해야 되고 영성 훈련들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갖춰야 합니다. 왜냐?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적들에게 포로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보십시오. 에스겔 8장 11절 12절입니다. 에스겔 8장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70인 장로들이 우상 숭배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실들을 에스겔서의 배경 속에 나온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70인 제자 장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어리석은 자리로 끌어가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중직자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후대들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 후대들이 발판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중직자분들을 발판 삼아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고 어떤 면에 우상 숭배, 말은 우상 숭배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하면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결국은 후대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70인 제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면은 결국 후대들이 무너져요.
후대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거 왜입니까? 70인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결국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야 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진짜 우상을 버리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길이냐? 우리의 인생 증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70인 제자를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시면서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오늘 7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마는 70인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시면서 두 명씩 동네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런데 70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고 인도받는 것이 무엇이고 응답들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인생 성공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나의 직장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모든 우주를, 이 땅의 모든 지구를 하나님 손바닥에 놓고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원내스입니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는 때때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이게 70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으로 채워지고 어떻게 채워지고 어떤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 축복,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전도자의 삶이냐? 70인 제자들 모여서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죠. 마가다라 땅에 모여서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참된 인생의 성공이 이루어졌는데, 자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온갖 영적인 질병들이, 온갖 영적인 문제들이 들끓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이죠. 사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직자 그 당시에 빌립을 세웠는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빨리 이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현장으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들끓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이 예수를 전하니까 그 성에 뭐래요?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산 빌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전도를 아는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달라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을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와 더불어 구원받는 자의 인생이 있어요. 복음 운동이 나타나는 삶,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다른 삶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전도자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구원받았다, 거기에 만족하는데, 물론 그게 너무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축복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삶, 진정한 축복을 이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그래, 전도의 삶은 따로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누릴 삶은 따로 있는데 전도자의 삶이에요. 빌립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까? 여기에 스데반의 할례 흩어진 자들, 그들이 70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민족을 살리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로마까지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70인 제자들이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산 70인 제자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내 인생이, 한 번뿐인 내 삶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물론 귀중합니다마는 그 너머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다른 삶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께 원하는 자를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말씀하시면서 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함께 있는 것, 전도, 그 넘어서 또 귀신을 내쫓는 삶, 전도자의 삶이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성공자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나중에 바울이 지도자로서 이끌게 되죠. 안디옥 교회를 나중에 바울이 지도자로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찾아가지고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셨는데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입니다.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 이 제자에게, 이 70인에게, 이게 70인이죠. 이 70인에게 안디옥, 훗날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바울을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인생의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현장의 성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먼저는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가운데서 흑암의 현장에서 살아남고, 흑암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거기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 이게 현장 성공이에요. 모두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거기에 복음 가지고 살아남고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사역, 이게 현장 성공이에요.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사역, 이게 현장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루디아 자주장사로서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를 찾아 세우는 바울, 거기에 17장의 야손 같은, 또 텐트 메이커인 브루스길라 부부, 18장의 브루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현장에 제자들 찾아 세우는 현장 성공의 축복을 누가 누렸냐? 바울이 누렸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다 70인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도와서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이들 통해서 이루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결국 70인 제자들, 이 70인 제자가 70종족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70나라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70인들이 사실은 70인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귀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바울이 찾아 세운 인물들이죠. 이로 말미암아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고 70종족과 70나라에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숨겨진 제자를 찾는, 현장을 살려 숨겨진 제자를 찾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일과 직업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만 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일과 직업 속에서 내 할 일들을 하면서 분명히 준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 숨겨진 제자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게 현장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어진 일을 가지고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현장 성공입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신앙의 성공을 주기를 원하고, 인생의 성공을 주기를 원하고, 현장의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70인 제자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 현장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현장에 성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일 속에서 숨겨진 제자를 일을 하면서 찾아 세우는 것,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의 일을 수련할 때 잠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 인생 성공, 현장 성공에 대한 귀중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면 나오는 응답이죠. 어떤 면에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모든 삶이 교회 중심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 신앙 성공과 인생 성공과 현장의 성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것이 뭐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교회 중심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한다는 말은 예배 중심이란 말이고요, 강단 중심한 말이죠. 교회 중심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붕 뜨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응답은 교회 중심한 삶이 되어져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또 현장을 놓고 또 세계를 놓고 헌신할 수 있어요.
교회란 배경을 없이 막 떠돌아다닌다.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무너지게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경우 교회 중심하지 않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도 없고요, 나중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왜 교회 중심이 안 되느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교회 중심이 안 돼요. 내가 안 살아있으면 교회 중심한 삶이 되게 돼 있는데, 전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하지 않고 자꾸 어떤 면에서 옛날 이야기 들으면은 병원을 안 차려놓고 의사 가방 들고 밖으로만 나 돌아다니는, 왕진만 나 돌아다니는, 여러분 진짜 병원 있고 왕진을 다녀야지 병원도 없이 왕진만 나 돌아다니는 그런 의사가 돼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중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에서 강단 중심의 여러분 삶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교회와 나에게, 이 교회가 나의 언약으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내 개인의 언약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교회에 연결하게 하셨느냐, 이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개인의 언약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교회와 개인과의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교회를 붙여주셨는가, 이 만남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언약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교회라는, 하필 하나교회라는 이 교회에 왜 내게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오석진 목사님 찬양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말씀했어요. 교회가 그냥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에게 운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생 가야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237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237, 이 두 가지가 열려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개인의 언약, 왜 하나교회인가, 그게 답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운명입니다. 평생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속에서 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 교회만 바라봐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237 땅끝까지 봐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산업 통해서 땅끝까지 봐야 되고요, 렘넌트는 공부를 통해서 땅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게 세계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한 삶이 되자. 하나교회와 나와의 언약은 무엇인가? 교회는 운명이다. 이걸 딱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과 현장의 성공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2월 달에 이제 우리 오후 온 세대 예배 주제를 1월 달에는 기본이라는 것을 잡았죠. 기본으로. 2월 달에는 교회라는 부분들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오후 예배 강단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달할 겁니다. 중요한 교회 응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면에서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그래요. 그게 교회에 대한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면, 교회가 진짜 무너지게 되면은 현장에 비철비철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흑암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후대들은 결국은 방황하는 후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기관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교회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교회는 내가 평생 가야 될 운명이라는 거. 우리의 눈은 교회와 함께 어디로? 237을 향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사실 딱 붙잡고 우리 70인 제자들로 현장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과 현장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 안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